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새로운 그 나라가 등극해서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할 때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욥기서 3장 25절이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과 우리가 맞서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맞서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놀라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어떤 말씀이에요? 응? 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래,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상황을 처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성경을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또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두려워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상황이 오면 이 사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는 이 느낌,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댈 자를 찾는 거예요. 힘이 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사람이 힘이 되거나 의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우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죠. 사람을, 지혜를 주시든지 기회를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했잖아요. 그건 실제적 도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감상적인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현실에 내가 개입해서 도와주겠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나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캄캄한 밤에서 아이들이 막 울고 있어요. 무서워요. 막 엉엉 울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부모가 나타나가지고 어두운 캄캄한 속에서 엄마야 아빠야 그 손을 잡아주는 순간에 여러분 그 캄캄한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해결되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그 순간 놀라워서 막 울던 아이가 갑자기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부모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거 여러분 강력히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겠다 하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여러분 이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를 설명.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 세우기를 원하세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먼저 관계를 세우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 새벽 3시에 도와달라고 문을 두들겨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내가 급할 때 요구할 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세우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관계도 세우지 않았는데 막 도와달라고 하거나 문 열어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안에서 문 더 잠가요. 어디 문 단속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잠가버린다고요.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 관계가 부모 자식이야. 관계가 정말 친한 절친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닫힌 문을 열어주는 거고 보니까 관계가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문을 다 쳐버 커튼을 다 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거지로 하고 있다고. 뭔가 좀 질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거지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밭다리 걸기로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목조르기로 하나님을 숨통을 조이려고 하고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란 말이에요. 대화. 대화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데 목조릅니까? 인격적인데 밭다리가 옵니까?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자.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겉에서 들리던 그 사람이 아니야. 직접 내가 대화를 하면서 겪어보니까 진국이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믿을맨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했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라. 그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언약 관계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이거 있잖아. 지금 오늘 뭐 친해서 막 사치기 사빠하고 그러다가 관계가 딱
감정적으로 틀어지면은 네가 언제 나를 뭐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 하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틀어져 버리면 관계가 바로 나빠지잖아요. 자,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내 감정이 상해도 전혀 관계에 문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자손이 중요한 거야. 이삭은 실수도 많이 하지만 언약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에서는 잘해도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져서 늘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내게 언약의 자손인가? 내가 언약의 자손이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내 실력만 믿고 까불다가 여러분 언약의 자손에게 뒤집니다. 여러분 저도 보면은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잘하고 실력 좋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참 쳐져. 왜? 나는 언약의 자손이었다.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여러분 수직으로 끌어올리시고 다윗처럼 골리앗과 만나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에서도 건져내시고 이게 여러분 언약 자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 예? 이런 걸 알아야 신앙에 재미를 붙여가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고 그냥 내 파트만 하는 거야. 내 파트만. 그게 뭐 이렇게 신앙이 재밌겠냐고. 교회 가는 게 뭐가 재밌겠냐고. 아니 철야에 나오는 게 뭐가 재밌겠냐고. 새벽에 나오는 게 뭐가 재밌겠냐고. 여러분 새벽에 뭐 일어나기 힘들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날 때 당연히 뭐 몸은 힘들 수 있는데 영혼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깨워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거야. 만약에 새벽에 이 시계가 울렸는데 제가 못 듣고 잤다. 저는 그날 너무 막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그리고 왜 안 깨웠냐고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못 깨웠. 그런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너무 깊이 잠들었다고 안 깨우는 게 어디 있냐고. 제가 한번 집사람한테 왜냐면 한번 제가 막 너무 깊이 자고 막 너무 막 코를 그냥 드렁드렁 걸고 자더래. 그래서 못 깨우고 혼자 나갔대. 당신 혼자만 복 받고 돌아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나에게는 그게 복이야. 피곤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 왜 나를 깨우지 않았냐고 말이야. 그날 밤 새버렸어. 그날 밤을 샜어요. 왜? 그 전날 그 새벽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억울함 때문에. 예? 이게 누구 같아요? 이런 신앙이 누구 신앙 같아? 야곱의 신앙 같잖아요. 야곱 신앙 같잖아. 야곱이 모조리 같지만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한테는 네가 알아서 살아. 알아서 살아. 이스마엘 너 알아서 살아. 근데 여러분 이삭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너는 내 언약의 자손. 야곱한테는 너는 내 언약의 자손이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이 언약 관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복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억압과 위협 그리고 미래 볼 때에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후가 막 걱정되고 20대는 20대대로 직장 문제, 30대는 30대대로 또 40대, 50대는 뭐 다 나름대로 전부 다 걱정하고 막 두려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찬양 마지막에 약속을 붙들라는 약속. 그게 뭐냐?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노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사야 41장 10절 가지고 노래한 거잖아요. 그 가운데 세 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약속이 뭔지를 알고서 약속을 붙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게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찬송 아까 마지막에 했던 세 가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겠어요? 내가 너를 굳세어라 금순아,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얘들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하는 게 부끄럽냐?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숟갈 떨어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당당하게 도시락 앞에 놓고 모든 친구들 다 볼 수 있도록 걸어가신 하나님. 자랑스러워야 돼. 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하리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걸 의미하는 거야. 내적인 거, 내적인 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내적인 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딱 내적으로 이게 강해야 되거든.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별로 누가 뭐 막 이렇게 해도 저는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함부로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쉽게 말을 잘 못 거는 이유가, 제가 뭐 겉으로 뭐 덩치가 크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신데 눈깔이 살아있다. 눈을 보면 안 돼, 그 사람. 그래서 눈깔을 보고 싸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대. 근데 저는 눈깔이 살아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못 덤비는 거래.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봤어요. 딱 보니까 성도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눈이. 근데 제가 딱 성도를 등지고 딱 이렇게 세상 볼 때는 눈이 굉장히 매섭더라. 그래서 제가 모자를 잘 안 써요. 그럼 모자를 딱 쓰는 순간에 이 강도형으로 변해요. 예. 눈매가 그래요. 눈매가 딱 모자 쓰면은, 제가 해병대 있을 때 이렇게 팔강모 딱 쓰면은 딱 눈매가 딱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도 선한 눈 가지고 하시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무섭게 딱 집중을 해가지고, 이 지금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잖아. 세상 신이잖아. 세상을 잡고 있잖아. 이 세상을 잡고 있잖아. 세상을 억울하게 하잖아. 힘들게 하잖아. 미치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탄 마귀를 여러분 천사처럼 바라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천사처럼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는 다 천사처럼 바라보지. 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딱 등 돌리면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여러분, 먼저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마음이 후덜덜거리고 여러분 마음이 떨리고 그러면은 못 싸워. 뭘 손에 쥐어줘도 떨어뜨리고, 그거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이 배짱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동묘지 가서 한 열흘 잠자고 오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면 높은 산에 혼자 가서 밤새 보기,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겁이 많지. 저는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잠자기,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밤에 버티기, 무섭지. 근데 그 무서움을 자꾸 극복하고 보면 나중에 극복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이렇게 막 부딪혀오고 막 이렇게 하다면은 별로 그게 처음에는 막 두렵고 뭐 이런데 별로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마음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면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딱 쳐다봤을 때 여러분 마귀가 아이고 너 벌써 마음이 쭈그라들었네. 마음이 무릎 꿇었네. 그럼 마귀가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마음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기준 그러면 기준을 바라봐야지 어디 바라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저가 기준이 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기준이 돼서 저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딴 데 보고 딴짓하고 그러면은 마귀가 금방 틈타버려. 금방 틈타버려요. 그래서 내가 딴짓할 때 바로 마귀는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은 마음의 힘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놀랍지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거는 선포하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 관계적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로서 이 관계적 언어를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들어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내면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시편 23편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이 내 마음의 힘이십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정신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지혜의 힘이십니다. 내 지식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업하는 자도 하나님 의지하고 일하는 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시니까 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할머니들 보세요. 지팡이가 힘이야. 다 지팡이 의지하고 다니시잖아요. 어? 우리는 지팡이 잡으시는 분들이 없어. 자녀 팔 붙잡고 놔도 지팡이를 안 잡으시는. 어? 그러네. 지팡이 붙잡고 오시는 분이 있나? 없죠. 아직은 없어? 아직은 없는.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불편하시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시잖아. 하나님이 지팡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거 의지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렇게 샵에 들어갔는데 지팡이가 있더라고. 종류가 많아. 그래서 이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 산에 올라가고 할 때 이렇게 좀 찍으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등산은 저는 또 잘 안 해보고 또 별로 안 좋아하고 올라갔다 내려올 거 뭐 굳이 올라가나. 그래서 이번에도 막 계단이 뭐 1000몇 개고 뭐 한데 다 올라가시더라고. 근데 나는 뭐 다시 내려올 건데 뭘 올라가라고 밑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갔다 와서 막 다리 아프다고 막. 저는 커피 마시고 있었으니까 뭐 안 아프죠. 그리고 사진을 뭐 제가 뭘 찍는 저는 사진 안 찍어요. 뭐 이렇게 가도 사진 잘 안 찍고 다 전문가가 찍어 막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분들이 다 올려 전체 사진 거기서 잘 찍어진 사진만 제가 내려서 받아요. 그럼 직접 찍은 건데 내가 뭐 찍거나 안 찍거나 뭐. 어떤 분은 보니까 달력 같은 거 찍어가지고 글씨 다 지워가지고 자기가 갔다 온 것처럼 작년 봄에 갔다 왔다고 보여줘. 근데 보니까는 그 달력 사진 찍어가지고 그 글씨 써는 거 다 요즘 뭐 AI로 다 지운데 그런 거. 그래가지고 다 속아. 그래 뭐 굳이 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눈이 살아있어야 돼.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이번에도 봐봐. 어떤 술 먹은 아저씨가 그럼 지나가다가 화면 보셨잖아. 지나가다가 어떤 아낙네를 그냥 가더니 달려가더니 주먹으로 막 때리잖아요. 그 주먹 맞고 쓰러졌는데 쓰러져 있는 그 여자를 주먹으로 그냥 내리 찍잖아.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가다가 가는데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늘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떨어져 있잖아.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뭘로 지켜줘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정적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 들을 때 보통 성도들이 이 감정적 언어로 들어요. 이 설교를. 그래서 자꾸 이 감동받을 생각을 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감동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성령이 감동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해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비수같이 꽂히는 게 감동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아멘하고 막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냥 그때뿐이야.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문제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의심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필드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 언어예요. 하나님의 행동 언어. 행동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믿음은 하나님의 행동의 발판이에요.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누구라도 하나님을 꽁꽁 묶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라. 하나님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이게 뭔가 어색한 말 같지만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묶어놓은 거 맞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하니까, 자꾸 불신하니까 하나님을 묶어놓고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다고 뭐 조여지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루어드려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묶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바다에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성벽에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믿음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낸다. 이거 믿음 아니면 이런 말 누가 해?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이런 말 누가 하냐고. 성벽에 물을 내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기어 올라갈 생각이지 성벽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을 낼 걸 믿어. 문이 없어도 문을 낼 걸 믿는 거야. 뚫릴지어다.
선포하시라고. 여러분, 문제가 성벽이라고. 자녀들 입시가 지금 성벽이라고. 뚫릴지어다. 뚫려라. 서울대 뚫릴지어다. 고대 뚫릴지어다. 연대 뚫릴지어다. 뚫려라. 뚫려라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게 웃음이 나오네. 믿어서 웃은 거예요? 뚫릴 줄 믿어야 돼요.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서울대 병원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서울대 좀 들어갔다 나왔다. 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리고 나오시라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 앞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회 도로도 주시고, 길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회를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 길이 있더라고. 반드시 길이 있어요. 유턴만 하지 마요. 예? 유턴만 하지 말고 히브리서에 보면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여러분 유턴하지 말고 전진하셔야 돼요. 뚫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창조 교회의 성도의 특징이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사야서 41장은 이 새창조를 여시는 이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은 핵심적인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다 외워버려요.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마음판에 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상황 변화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적은 것을 큰 것으로 늘려주셔서 역사하시고 분량을 늘려주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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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들어줘. 그러면은 내가 넘어지려고 해도 붙들어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넘어지겠지. 나는 힘 빠져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해도 누가 옆에서 붙들어줘. 그럼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지지.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지탱하리라. 지탱해 주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도록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삶이 아슬아슬한 분들 많이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디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몰라. 그러나 그때 가서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몰라. 그러나 그때 가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는 반드시 이번 주일 설교도 내용이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믿으니까 고난 어려움 없다. 이게 아닙니다.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근데 뭘로 붙들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의 개념은 뭐냐면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긴 손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럼 넉넉히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비틀거리면서 사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 많이 비틀거려. 우리도 뭐 성장할 때 비틀거린 적 많이 있잖아요. 또 군 생활할 때도 비틀거리고. 근데 그때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던 그 경험이 너무 많아. 방황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번에 그 어느 목사님 간증을 그냥 계속 들었는데 보니까는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이렇게 사셨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개판 5분 전으로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다 감옥 가는데 자기는 안 간대. 다 경찰서 가는데 자기는 또 안 간대. 그때는 몰랐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관계니까. 하나님이 항상 구원, 세상에서 구원, 애굽에서 구원 건져내시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같이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 야, 근데 처음에는 이 개판 5분 전 이런 게 다 있나 그랬는데 이게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언약 관계 말씀했잖아.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고. 감정 나쁘다고 버리고 감정 나쁘다고 관계 끊고 이런 게 아니라고. 언약 관계는 이거는 불변이라고. 불변. 카바나트. 언약. 불변이라고. 불변. 변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반드시 언약 관계에 있을 때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반드시 뭐를 염두에 둬야 돼요? 언약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는 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원어에 보게 되면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되는데 여호와를 붙이죠. 그때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너와 나는 언약 관계야라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고 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작은 문제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여겨줘요. 그럼 자녀들이 뭐 이렇게 조금 소리만 해도 부모는 이거 왜 그래 아이고 이거 다 까졌구나, 이거 뭐 벌써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뭐 병원 가야 되네, 이거 뭐 막 난리치잖아요. 작은 가서 보면은 조금 까졌어. 그 피가 조금 나. 근데 뭐 부모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뭐 이 엄청난. 그래서 이거는 막 병원에 9박 10일 입원하고 뭐 해야 되는 건데 보면은 조금 피나는 것이.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난리법석 큰 문제로 여겨지는. 내가 다른 문제는 다 이거를 딱 이겨요. 다 그 어떤 문제든. 근데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당황스럽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 막 그냥 막 감정부터 앞서고 막 이래요. 그 애들이 아유 아빠 막 그 정도 아니에요. 아유 아니 야야야야 뭐 막.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게서 아주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내 문제가 하나님 손에 가면은 큰 문제로 여겨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시는 시간, 그때를 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한동안 좀 뜸했습니다만은 기억은 다 잘 아시죠? 머릿속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과 인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 믿음과 인내, 환난과 박해, 그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가 있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하면 내가 이것을 자랑하노라 이랬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의 신앙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못 되잖아요. 예? 아픕니다. 환난과 박해, 고난 때문에. 이게 아니라 환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오히려 뭡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4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더 인내와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3절에 감사하고 4절에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볼 때 이 사람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자랑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 말 못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먼저 죽어 놓으신 거야. 여러분 어차피 죽일 거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죽으라고. 살아서 고통당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죽인들 어차피 죽었던 인생인데, 그래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고백이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 아주 기도 짧게 기도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도는 생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실함에 있어요. 간절하고 진실. 하나님 한 번 불러도 그 진실함이 묻어나야 돼. 그게 기도예요. 멋지게 미사 여구 섞어가지고 아름답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목소리 깔고 거룩한 목소리가 따로 있나? 그렇게 따지면 제 목소리는 안 거룩해.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고. 저는 못해요 그런 말을. 네, 여러분 그 거룩한 목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해야 돼. 사모함이 간절해야 돼. 사모함이 간절해. 애절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절 못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여행 좀 보내주세요. 일본 돈 얼마 안 들어요. 우리 애들 3명 다 보내줬잖아. 다 보내줬잖아. 아빠 돈이 없어요. 돈 줬잖아 제가. 애절하네. 애들이 애절하게. 아빠 오늘은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삼겹살 사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속는 거야. 속아도 해주는 거야. 속아도.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한번 호세 보세요. 호세 보세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돼.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안 돼. 세상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거지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절해야 돼.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이쁘게 생겼다고 아줌마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덧살살 맞아.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애걸하고 복걸하고 그러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앞에 2가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듣고만 있지 말고 다 같이 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고기만 들려. 지금 내 귀에는 뒤에는 뭐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에? 자, 외우는 사람만 집에 가고 못 외우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나머지 공부가 필요해요. 자, 3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딱 3분. 자, 제가 2분 30초 만에 외웠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은 좀 저보다는 좀 머리가 안 좋으니까 3분 드릴게요. 예? 보통 3분 드린 경우는 IQ가 65 정도 이렇게. 자, 첫 번째 외우는 사람에게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정자 원사. 아유, 아주 저렇게 사모해야 돼. 자, 일어나서 하나라도 틀리면 이거 2개 채워서 갖다 놓는 겁니다. 아유, 지금 너무 익어가지고 이게 색깔이 기가 막히네. 이거 나도 못 먹어봤는데 이거. 자, 준비 시작.